오늘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고등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 채취 새가족 초청 주의를 했잖아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맞죠? 그 전에 우리 토요일 날 작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맞죠? 우리가 몇 주간 또 기도로 준비도 하고, 또 아는 사람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부에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날 당일에도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날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많이 해서 했죠. 그런데 새 가족이 몇 명 왔어요? 몇 명 안 왔어요. 2명, 3명, 4명, 맞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투자했는 만큼 거두지 못하잖아요. 투자 대비 너무 이렇게 결실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로는 이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할까요? 성경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만큼 준비를 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한 영혼을 향한 가치에, 예수님의 그 가치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나는 이미 전도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이미 전도의 시작이고, 우리는 뿌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시기가 다 있어요.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언제 깨달았냐면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이군요.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김포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서울에 이제 김포공항이 있는 그 근처에서 강서구 김포 그쪽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이제 고등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내가 잘해서 아이들이 많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뿌려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때에 그거를 결실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가치로 봐야 돼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기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대로 끊임없이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어요. 준비했던 임원들도 그렇고, 많은 임원 목동들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그 부분들을 감당했던 것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고등부도 동일해요. 고등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보면 가치 없는 일들을 할까요? 사랑 때문이다. 맞죠? 우리가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 이야기 꼭 해주고 싶어서 그냥 설교 전에 잠시 하고 지나간 겁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더 내가 읽어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이꼴 뭐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 구조를 보면서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한번 보죠. 행위. 그들의 행동이 어떠냐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 라고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어떻다? 오직 부패하고 악을 행한다. 이 말을 조합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악을 행한다. 바로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중요한 사실을 짚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볼게요. 그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살아서 서게 됐지, 죽어서 서게 됐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하게 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구원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위도 그냥 프리패스 될까요? 우리가 그냥 잘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프리패스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더라도 믿고 회개하면 끝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야 돼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현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프리패스 된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뜻대로가 아닌 믿음대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노력해야만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한다. 현실에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죄의 연결고리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을 재조정해 나가는 거죠.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내 삶을 조정해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동일한 거예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믿고 회개하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더욱더 잘 살아야만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옳은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잘못을 했을 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 치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패역하고 부패하고 온갖 악한 행위로 가득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왜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연결돼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 패역하고 부패하고 온갖 악한 행위로 가득할까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온갖 악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아요.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반드시 옳으냐라는 거죠. 우리 이것까지 함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믿기에 온갖 악한 행위들로 가득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옳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옳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행위는 악해요. 왜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어떨까요?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 알기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과연 옳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죠. 멀리 보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그 순간 결단하지만은 어때요? 돌아서면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할 때가 많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은혜 받고 돌아서서 결국에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지금만 좀 눈 감아 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과 함께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게 온갖 악한 행위들을 서슴없이 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짓게 되는 죄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또한 사실을 더불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프리패스 통행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점을 우리는 드러내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고 우리가 그 차이에 대해서 이 땅에서 분명하게 보이며 살아가야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차이에 대해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그 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는 자의 모습이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과 나는 신앙의 과정에 있어요. 이런 신앙의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틀렸다면 고쳐가야 하고 바로 세워가야 하는 그런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알아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배워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 중에 있기에 우리는 현재 그렇지 않음에 대해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조금씩 노력해 가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쯤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 나가야 되겠구나.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죄를 범해요. 그렇죠? 여러분, 죄는 사람들이 안 볼 때 짓죠. 맞죠?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도 안 볼 때 신호 위반을 하고, 아무도 안 볼 때 온갖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죄를 범해요. 왜요?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께 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받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